주중에 우리 교회에 경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하은이가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요즘 학교 다니다가 자퇴하는 학생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은이가 3년 동안에 은혜 가운데 공부 잘하고 또 이렇게 잘 졸업하게 된 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하은이에게 시집을 한 권 선물했는데요. 나태주 시인이 쓴 시집이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가족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와 단둘이 사는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 가족이 몇이냐 물었을 때 우리 집은 가족이 없어요 대답했다는 그 말 새삼스레 가슴 아프다. 그 아이가 내 손자 아이가 아니라 해도 마음 아프다. 아이에겐 엄마가 가족의 전부였던 것이다. 끝. 짧은 시입니다. 네, 가족. 선생님이 아빠랑 단둘이 사는 아이에게 가족이 몇이냐 물었더니 우리는 가족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는 것. 그 아이는 엄마가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가족들, 영적인 가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 앞에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가 영원토록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오늘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시작.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창세기 46장 1절에서 이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브엘세바까지 내려온 이 야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여러분,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 지도에 이 빨간색 부분이 이쪽에 여기 테두리가 있고 빨간색이 보이죠. 그런데 저 위에 가보면 이 하나님 밑으로 가보면 여기에 브엘셰바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보십시오. 야곱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지금 기근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최강대국의 나라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이 살았던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평생을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가는 거죠. 그죠? 러시아로 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브엘세바 그 땅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참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또 주보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주보 앞에 있는 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오늘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했으면 기도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도도 말씀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것이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희 부친이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버지,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아이, 못 가지. 이 죄가 있어서.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해 주심을 믿습니까? 그건 확실히 믿지. 그건 확실히 믿는데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게 성도들이 정확히 말하면 잘 몰라서 그런 건데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면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로 딱 이렇게 결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있고 또 허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모든 죄 사함 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 되시고 또 천국 시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흔들리면서 생활하시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에 이런 내용 보셨습니까? 이제 왕이 어느 지역에 암행어사를 보냅니다. 그 지역의 사또가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 그런 소식을 듣고 이제 암행어사를 보내는데 암행어사의 몰골이 아주 행색이 초췌합니다. 거지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암행어사가 그 지역에 파견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저 사또가 제대로 하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가 어떻게 합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말합니다. 마패를 탁 꺼내들고 그의 품속에 숨겨놨던 마패를 쫙 꺼내들고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어디선가 나타났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관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사또를 결박하고 그 행방들을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사또가 이제 문책을 받습니다. 암행어사가 이런저런 죄목을 이야기하고 그를 이렇게 처벌을 내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마패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그 권세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빼내십시오. 그 이름을 마음껏 외치십시오. 창세기 46장 1절에서요 27절까지 이렇게 쭉 내용을 보면요, 이게 전부 사람의 이름이에요. 마치 족보책 같아요. 사람의 이름이. 요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수를 이야기합니다. 70명입니다. 그 다음에 28절이 나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여기 고센 땅입니다. 여기 파란색 여기 있죠. 여러분 보시면 파란 동그라미 있죠. 파란 동그라미. 예, 저기가 고센 땅인데요. 그 위로 이집트는요 나일강이 흐릅니다. 나일강이 젖줄이라 그러는데요. 그 나일강의 하류 지역입니다. 나일강의 하류 지역이니까 얼마나 그 땅이 비옥하겠습니까? 야곱이 유다를 미리 보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센 땅으로 가리라. 고센 땅에서 만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역시 요셉도 고센에서 이 아버지와 아들, 형제들이 다 만나는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고센 땅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고센 땅에서 만나자. 우리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 중요한 이유인데요. 첫째는요, 여러분 이 강하류 지역은 굉장히 비옥합니다. 농사도 잘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넘어왔던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자들입니다. 그러면 목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초지입니다. 그런데 저기는 저 땅은 목초지가 풍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데리고 이끌고 왔던 그런 모든 이 짐승들이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먹을 것이 풍족해지는 겁니다. 그런 이유였습니다. 경제적인 이유요. 두 번째는요. 보세요. 저기가 여러분 제가 이집트를 가본 적이 있는데요. 95년도에 이집트를 다녀왔는데 이집트는 카이로, 수도가 카이로, 그 다음에 룩소로 이런 아주 큰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들에 비해서 저 고센 땅은 떨어져 있습니다. 시내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차후에 이제 출애굽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러면 비록 지금은 기근이 있어서 저 이집트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훗날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텐데 그때 올라오기 가장 좋은 땅 그 지역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미리 생각하고 그 고센 땅을 고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시내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단일 민족으로서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민족적으로 아주 유일하고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센 땅을 야곱이 고집을 했습니다. 여러분 실은 애굽에서 이렇게 초대를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그가 총리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기근의 모든 가족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일들은요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방 나라에 객이 되어서 거기서 그들을 섬기다가 400년 만에 4대 만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지금 야곱과 요셉을 통해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탄핵 시대를 우리가 탄핵 정국을 맞이하여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참 이런 나라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만왕의 왕을 바라보셔야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일들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인 부흥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날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수개월 동안 기도했다. 그런데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았다. 나는 믿음이라는 것이 마치 번갯불 같아서 어느 순간에 나에게 팍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내가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나의 믿음은 자라났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를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가 떠날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두신 그 소망들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4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여기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오고 28절에도 인도하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도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는데 참 부지런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 4-5번 정도 이렇게 참 꾸준히 하십니다. 자, 우리는 주중에 창세기 28장을 읽으셨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야곱이, 오늘 야곱, 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던 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바단 아람에서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어느 장소에서 그가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습니다. 참 야곱은 꿈을 많이 꿨어요. 그런데 그 꿈에 보니까 땅에서 하늘을 닿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본 거예요. 천사가 오락내리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또 평안히 이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지역의 원래 이름이 숫곳인데 그가 이름을 베델이라 바꿨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그리고 3가지를 말합니다. 3가지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이곳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3가지 서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때 서원하고요. 지금 오늘 야곱의 나이가 130살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12월 마지막 토요일에 이제 칼럼 전도지를 돌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광고를 넣습니다. 제가 칼럼 제목은 이제 영업이고 이제 그 안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컵라면 전도를 합니다. 평일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셔서 12시부터 2시까지 컵라면을 드십시오.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부 신문사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교회에 컵라면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이고 오세요. 내가 지금 컵라면 물 끓여놓고 라면도 데워서 좀 준비해놨는데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라면하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하는 그 모습 하나 이렇게 좀 사진 보내주시면 신문에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쓴 칼럼하고 사진하고 이렇게 아마 어제 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은 오지 않았는데 또 기독교 기자가 먼저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물통도 새거 좋은 거 하나 사놓고 컵라면도 한 100개 이상 사놓고 물을 끓이고 히터를 틀었습니다. 요즘 기름값 비싸지만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10분 전부터 틀어놨습니다. 따뜻하게 해놨고요. 음악도 틀어놓고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다리면서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일에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인도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자주 듣는 게 이제 극동방송이었어요. 듣다 보면 설교도 나오면 그럴 때는 또 이제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가 표를 듣게 되었어요. 극동방송 2025년 표가 여호와께 맡기라 였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요, 여호와께 맡기라는 이 성경 구절이 3곳에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잠언 16장 3절이었는데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 다음에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또 신약 성경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의 인생을 올해 여호와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맡기라 하는 말은요, 굴리라, 굴려드린다 이런 뜻이에요. 옮겨놓는다, 굴려놓는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요,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나는 내 할 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인도를 받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거기 나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시작. 여호와는 이종호의 목자시니 이종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다시 시작. 여호와는 이종호의 목자시니 이종호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새벽이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7시에 포고고 기독교 연합회 목회자 부부 한 20여 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이제 교제를 하는데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교제를 하는데 제 아내에게서 제가 은혜로운 말을 들어서 제가 그 사모님에게 또 직접 한번 더 전화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2005년도 용인에 개척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사모님이 이 강대상에 화분을 하나 놓고 싶은데 교회 재정이 그때 1,000원이 있었답니다. 교회 재정이 1,0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 그러니까 화분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한 2, 3천 원 하는데 그래서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가 교회를 개척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모님이 화분을 들고 나와가지고 땅을 팠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회 최진영 집사님이 경험한 그 경험을 이 사모님 하신 거예요. 그 땅을 팠는데 돌반지가 나왔답니다. 반지가. 그래서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본인가 하고 금은방에 갔는데 진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반지를 팔아서 17만 6천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화분도 사고 쌀도 사셨대요. 하나님께서 그 금반지를 언제 예배에 두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복 받으라는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려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 이라크 그 지역에서 먼 땅 이 베들레헴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들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셋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1983년도 6월에 KBS 방송국에서 이산가족 찾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라 너무 아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KBS 방송국에서 노래가 나왔습니다. 이런 노래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매에 빛나던 눈.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이기 때문에 너무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무려 23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팔려온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이에요. 그죠? 11년 종살이, 2년 옥살이, 합치면 30이에요. 그때에 총리로 등극합니다. 그리고
7년에 풍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7이에요. 그 다음에 흉년이 3, 4년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셉의 나이가 한 40쯤 되는 거예요. 17의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런데 이제 아들이 40이 되었습니다. 이제 머리에 흰 머리카락도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23년 만에 아버지를 안고 안았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분명 아버지도 울었을 겁니다. 아들이 자기를 껴안고 23년 만에 만나서 울고 있으니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목석처럼 그냥 있겠습니까? 아마 함께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감사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소중한 지인들을 만나게 되겠죠.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던 분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도 안고 울게 될 겁니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입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만났구나. 그러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요,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들 모임에서 여러분, 내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 갔다가 천국 갈 건데 나를 만나려면 여러분 그 생명나무 오른쪽에, 첫 번째 생명나무 오른쪽에서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분은 정말 평생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두 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납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살아있으니 나는 족하다. 이제 여한이 없구나. 내가 죽어도 좋겠다 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제 제가 바로에게 가서 연락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형님들이 다 왔습니다. 가족들이 다 왔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을 하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바로가 너희들의 직업이 뭐냐라고 물을 건데, 그러면 그때 목동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말은 혐오스럽게 여긴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형님들은, 가족들은 여기 고센 땅에 남아서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고센 땅, 왜 고센 땅이 이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 아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유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순수성,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것을 미리 준비를 하세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청소년의 그 아들,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너무너무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은 또 어땠을까요? 아들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불과 그리고 장작은 준비되어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네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그리고 살펴보니까 어린 양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기 위하여, 천국 시민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 아들이 희생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부께서 성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이가 자매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면 여러분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복음송을 부를 텐데요. 비준비하리니, 비준비하시니라는 이 찬양인데요. 제가 주중에 몇 번 불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다. 지혜가 무궁하고 인자가 영원하다.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한 자도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신다.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 이름까지 다 붙여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셨다. 여러분, 땅에 비가 내리면 결국은 곡식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채소가 잘 자라지 않습니까? 누가 가장 혜택을 봅니까?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가장 혜택을 봅니다.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평화의 도시라는 말인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감사함으로 그 앞에 경배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뭘 하실까요?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분명히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철저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겠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하시면 우리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수많은 선물이 있겠죠. 그런데 최고의 선물은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최고의 소망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불신자들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했을 때 불신자들은 세상을 봐라, 세상에 즐길 것이 얼마나 많느냐, 세상의 명예, 쾌락, 인맥, 권력 그런 것 좋아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우리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드디어 이제 바로가 야곱의 이 가족들,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만나는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멋지게 대답하죠. 내 나그네 길,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이 130년입니다.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130년의 인생을 살았는데 내 인생 돌아보니 험악했다는 겁니다. 왜 험악했습니까? 보세요. 그에게 결국 이제 아내가 넷이 되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굽니까? 라헬입니다. 라헬. 오늘 여러분 공동체 성경 이렇게 들으셨죠?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죠? 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내입니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가 라헬을 생각해서 7년을 수일 동안 여겼더라. 7년을 며칠처럼 얘기한 거예요.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며칠밖에 안 됐다고 생각해요. 왜? 라헬과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인데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줬습니다. 나의 모든 재산의 절반은 이 아이 것이다. 그런 상징의 이미지가 있는데 그 아들이 17살에 사라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가장 사랑했던 아내,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사라지고 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돌아보니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사시는 날 동안에 언제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지혜롭고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그 목적이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미리 유다를 보내서 고센 땅에서 만난 자라고 했던 것은 고센 땅이 출애굽하기가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그는 왕이 4번 바뀌었음에도 총리로 최고의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그 일이 벌어질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는 총리 대신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포로로 잡혀온 내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밥이 될지라도 나는 내 백성이 이 포로된 이 땅에서 우리의 고향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창문을 열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생의 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유일한 모세의 기도잖아요. 시편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유일하게 모세가 쓴 게 시편 90편인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의 날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자기는 특별히 더 살았지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80이라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의 시간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제 아내랑 소망교회 경기도 안성에서 우리 교단에 소망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후배 목사인데 미국 고든 코넬 신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아서 기독교 교육학 박사를 받은 사람인데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교사교육 어떻게 하냐 하니까 토요일에 자기가 이제 하고 있대요. 지난주, 어제 또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그럼 내가 한번 가도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갔어요. 참 좋았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는데 그 교회도 소망교회입니다. 그 교회 소망교회 그 목사님이 교사들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도 소망교회인데 목사님 교회도 소망교회입니다. 그런데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습니다. 예수 소망교회. 그렇게 저를 이제 잠시 또 소개를 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둔전 땅에도 소망교회가 2개나 있습니다. 그죠? 예수 소망교회 또 하늘 소망교회. 예수 소망교회, 하늘 소망교회. 다 소망교회잖아요. 다 고신입니다. 어느 성결교단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신은 다 소망이네 그랬어요. 굉장히 명언이었어요. 고신은 다 소망이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소망이 있고요.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 때문에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시고 그 소망과 평안을 많은 이웃에게 나눠주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한 해를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복음송 찬양하겠습니다. 비준비하시니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한 해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